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마스터, 오늘 27번째 시간 선제적인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언제나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영적 싸움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상대방은 누구인가? 또 나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겁니다. 삶의 영역에서 전투가 개시되기 전에 먼저 무릎으로 전쟁을 치러야 한다. 삶의 영역에서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무릎으로 전투를 벌여야 한다.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 영적 원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직접 마귀, 사탄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까? 악한 마귀 사단의 그 유혹, 달콤한 또 치명적인 그런 세 가지 유혹을 받고 계시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이건 파괴해버린다. 완전히 허물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단, 마귀의 존재를 틀림없이 분명하게 묘사를 하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의 내용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곳곳에 악한 마귀 사단의 그 존재, 그 실체, 그의 어떤 계략, 그의 행동, 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비극적인, 초래되는 아주 비극적인 결과들을 우리에게 아주 낱낱이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사탄은 악을 상징하는 추상적 표현이 아니다. 사탄은 단순히 동화 속의 존재가 아니다. 사탄에 대한 영적 실체에 대한 우리 두 가지 실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사탄을, 영적인 실체를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무서워한다. 두 번째는요, 지나치게 장난스럽게 희화화한다라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처럼. 이 두 가지를 다 사실 경계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무서운 존재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아주 우스운 존재로, 우스꽝스러운 별것 아닌 존재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사탄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책은 12권이 넘는다. 성경 곳곳에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때까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어린 양의 보혈과 말씀으로 그와 싸워 이겨야 한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사탄은, 그는 실제로 살아있으며 악하고 간교한 존재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접근을 했던 사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할 것도 없죠.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조차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돼 있었죠. 잠들어 있었죠. 그래서 너무나도 무력하고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잠이 들었고요. 감정적으로 행동을 했고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고요. 그 이유가 뭔가? 그는 한 번도 선제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선제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미리 앞서서 어제 살펴봤던 내용처럼 공격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리 달력을 들추어 결단하고 계획한 일과 다가오는 기회들을 주님께 아뢰며 선제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12월 이제 다가오죠. 연말 마음이 분주하죠. 또 만나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들, 스케줄들 올해 안에 어떻게 하자, 아니면 뭐 1월 달에라도 하자, 스케줄을 보면서 약속을 잡죠.
마치 그런 것처럼 스케줄을 짜듯이 미리 달력을 들추어서 결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거 굉장히 아주 새로운 어떤 그런 기도에 대한 시각인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예 선제적으로 뭔가를 포인트를 찍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잠잠히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합니다. 내버려 두죠. 하지만 중요한 일들을 뭔가 하려고 계획을 하거나 영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 사단이 움직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서서 우리도 공격을 하고 싸워야 되겠죠. 사탄의 공격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안심할 것은 뭐냐 하면 그 방법들이 굉장히 좀 뻔합니다. 많지만, 그리고 굉장히 치명적이긴 하지만 이미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의 전략이 뭔지, 주무기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공부를 하고 미리 앞서서 예견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들의 교본과 패턴은 수천 년 동안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시야 분산. 시야 분산은 작전 계획의 기본에 해당한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하면 더 쉬울까요? 우선순위를 빼앗는 것.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를 망각시켜 버리는 것, 그것이 사탄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궤도를 이탈하도록 끊임없이 시도한다.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것을 기대하지 않고 차선에 만족하도록 유혹한다. 거기다 여러분 밑줄을 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것을 기대하지 않고 차선에 만족하도록 유혹한다. 여기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차선이 아니라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최악으로 사실은 유혹을 하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데 사단은 늘 최악의 결과로 우리들을 유혹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빼앗게 하죠. 성경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 구제하는 일 때문에. 그때 사도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그 상황들을 대처를 하죠. 구제하는 일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7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전담을 하죠. 그리고 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것이다. 그렇게 해결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마터면 빼앗길 뻔했더라라는 거예요. 디지털 문화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적은 문자, 메시지, 소리, 핫 이슈를 둘러싼 뜨거운 공방, 2분짜리 조회수 높은 동영상 등으로 손쉽게 우리의 관심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우선순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더라. 어디에? 중요하지 않은 일에, 쓸데없는 일에, 최선이 아니라 차선도 아니고 최악의 일에 우리들을 미혹시킬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만입니다. 기만. 이것은 거짓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사탄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기본적인 하지만 치명적인 전략이 뭡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의 존재 자체가 거짓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존재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하나님과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너 그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단은요,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 반대되는 거짓말로 그들을 미혹하죠. 그 방법으로, 기만으로, 거짓으로, 속임수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슬그머니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바로 그런 모습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경의 진실성, 우리의 본질, 도덕적인 선과 악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할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중립적인 그런 상황들, 도덕적 가치들, 정말 그런 헷갈리고 쉽게 언급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가치들, 그런 규범들, 또 그런 법제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혼란케 하고 힘들게 만들죠. 사단의 세 번째 전략은 참소입니다. 참소.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나 과거의 어떤 상처나 정죄감을 갖게 하거나 죄책감을 계속해서 느끼게 하거나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결별된 그런 존재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귀한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한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참소의 화살이 빗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분을 확인하며 중요하죠.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그가 부풀린 정죄와 참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네 번째, 분열입니다. 분열. 사탄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무기죠. 사단은 끊임없이 분열시킵니다. 사단은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싸우는 법을 알아요. 자기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게 만들어버리죠. 틈 사이에 들어가서 서로 분열시키죠. 다툼을 일으키죠. 그래서 공동체가 깨어지게 만들죠. 분열은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의 믿음을 허약하고 위선적이며 거짓된 것으로 변질시킨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등하고 아이들과 부모가 서로 충돌하며 목회자와 신자들이 서로 다툴 때 실제로 그 모든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범이 있다. 최선의 것을 이루도록 기도하지 않고 최악을 가정하도록 속삭인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공격, 루트, 그리고 공격 대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주 타겟입니다. 그래서 분열시키고 교회가 깨어지게 만들고 비본질적인 그런 부분들 속에서 자꾸만 마음의 상처를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깨어지고 분열시키는 그런 사단의 이 간교한 그런 책략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네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 모든 무기들이 활성화되도록, 중요하죠. 활성화되도록, 액티베이트 되도록, 이게 뭔가 움직여지도록, 상용화되도록, 쓰여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죠. 뒷부분입니다. 우리 시대나 우리 일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좀 다르지. 상황이 바뀌었지.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지 않아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같은 방법 하지만 다른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할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 계략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자, 말씀을 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이죠. 이 말씀을 누가 해요? 사도 베드로가 합니다. 철저하게 깨어있지 못해서 무너졌던 자신의 과거 회상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에 대적하십시오. 선제적인 준비로 우리는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아멘이죠. 확실하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어요. 전세를 파악하고 회심의 일격을 가할 수 있다.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사탄의 전략과 움직임을 주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굳게 서서 그의 공격과 거짓 선전과 왜곡과 정죄와 시야 분산 작전에 맞서 맞받아칠 영적 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계교를 분별하도록 도와주소서. 적의 공격 흐름을 파악하도록 은혜를 주시어 선제적으로 기도하며 악한 날에 굳건히 서도록 준비할 지혜로움을 주소서. 주님, 늘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정결케 하며 용감하게 하시고 지혜로 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소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능력으로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